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근거가 이 예배의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또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옛 언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바로 직분을 세운 것이 바로 사도직이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구약 시대의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의 배경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중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그 변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들에 대한 실망감, 아마 사도 직분을 포기하고 싶고 또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진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감정보다는 미움의 그런 감정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로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확신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쓴 그런 바울 서신의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혹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주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부르심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또 어디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돈 혹은 명예와 외모 또 학력 등에서 대부분 이런 만족을 얻습니다. 이 만족의 경우 상대적인 경우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오는 만족, 혹은 내 과거의 삶을 비교했을 때 오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좋은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세상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신의 만족을 삼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오히려 공허와 텅 빈 마음을 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다면, 참된 만족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참된 만족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며 만족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행복함을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해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주장한 것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난과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울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기준을 보면 그에게 번듯한 직장이 있었나? 그렇다고 고정된 수입이 있었나? 또한 가정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권력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가 건강했습니까? 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명만을 바라보며 특별히 사도직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영광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 그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근거이자 이유, 바로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새 생명을 통해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귀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가장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돈과 명예, 그 어떤 지위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영화로움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여기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또 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우리의 뜻 힘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